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랜선으로 찬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늘 감사함을 드리고요. 모든 성가대가 3월 첫 주부터 성가대가 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지만 저희는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고 성가대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하고 하는 말씀 듣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특별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 가나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200곳 정도 사는 작은 시골입니다. 근데 거기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결혼하면 예식 30분 하고 또 필요한 거 갖고 그럼 바로 끝나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결혼식을 일주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그 결혼식에 많이 오신 분들을 다 먹이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는 사람인지 혹은 친척인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과방을 보는데 워낙 손님이 많이 와서 포도즙이 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번에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온 집 입구에 도랑아리가 6개가 놓였는데 거기가 비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온 집 입구에 돌 항아리를 놓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는 하나나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고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다니면 이렇게 먼지가 나서 발가락에 묻습니다. 그럼 정결법에 의하여 집에 들어올 때에 돌 항아리에 물을 퍼서 발가락을 씻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였다는 것은 그만큼 번성하고 잘 산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거기가 비었다. 거기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채웠더니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저 같으면 못 갖다 줄 것 같아요. 아니, 물인데 연 회장님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참 어려움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연 회장이 그것을 마시는 순간에 질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연 회장이 크게 칭찬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사인.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표적이라고 쓰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표적이 1번하고 각주하고 거기에 사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된 사인, 이것을 그에게 보여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좀 말씀을 나눠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되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에서 이뤘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을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을 결혼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아담과 이브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결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 신부 혹은 아내와 남편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죠.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남편,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고요. 또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면서 첫 번째 사역이 결혼식장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를 당해서 천국에 가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 그래서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첫 번째 이적을 결혼식에서 나타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란 뭘까? 예수님이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거죠. 이들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각자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각자 바라보는 지점이 달랐을 겁니다. 남자는 이렇게 바라보고 여자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목표를 바라보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똑같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내 뜻도 내려놓고 서로 맞춰서 한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는 게 결혼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야망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성공하고자 하는 열심,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영적인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드린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표대로 내 야망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의 목표로 같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저는 분명히 믿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결혼식장에서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적 신랑으로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행복과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이젠 주님을 알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목표,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주님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적을 일으킨 것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3일에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3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3일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3일일까? 커다랗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3이라는 숫자는요 기쁨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3일은 기쁨의 숫자, 생명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요 화요일 3일로 보고요, 화요일날 결혼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만드셨어요. 셋째 날 천지 창조를 중심으로 3일째 되는 날 하늘 궁창 아래 물을 물과 육지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육지 땅에는요 생명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를 심으면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많은 생명이 잉태합니다. 그래서 이 3일째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창조하신 날로부터 3일, 여기 바로 이제 1, 2, 3, 그래서 월, 주일, 월, 화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화요일날, 그래서 여러분 이 화요일날 바로 생명들이 잉태하기 시작했어요.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그래서 거기에 씨를 심으면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죠. 그래서 생명이 잉태한 날이다. 가장 기쁜 날이다. 그래서 화요일날 결혼식을 가장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셋째 날 화요일날만큼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들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가 다 갈라졌죠. 그 다음에 12절, 땅이 그때부터 풀과 각기 종류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화요일은 셋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두 번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태에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런 날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날, 생명의 날, 기쁨의 날. 그래서 우리들은 결혼식을 주로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요일 날 많이 합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천지 창조를 중심으로 화요일 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잉태 때문에 하나님 기뻐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 혼인예식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중심으로 3일이냐?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3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이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빌립이 예수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그 어디 계시냐? 나사렛 출신이다 그랬더니,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메시아가 올 정도면 예루살렘에 태어나야지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봐라 좀.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확인하러 오지요. 예수님이 딱 보면서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 중심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너를 보면서 네가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고 참 이스라엘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나다나엘이 이제 구세주로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1장이 끝나고 그 후로 3일 뒤에 이렇게 연결돼요.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 라고, 이게 결론이에요.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써있죠. 표적,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사인, 메시아라는 사인.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하셨냐? 따르겠습니다. 제자들로 믿음 주려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를 모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정말 메시아구나 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3일 지나서 그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이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회복하는 숫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이 영적인 3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개척해서 여태까지 정말 기도 참 많이 한 교회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런 교회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2년 넘어가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다 믿음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기도 의지를 놓치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요. 이게 아닌데, 예전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영적인 3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3일 만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들, 영적으로 일어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3은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3은 굉장히 고귀한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라!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던 믿음에서 믿음이 해이해지고 주저앉다 보니까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아파트 바라보다가 물질 바라보다가, 그래서 믿음이 넘어진 모습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3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 내가 좀 나태했던 부분이 있고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영적 3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소를 억지로 물가로 끌어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긴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녹화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라, 내가 너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들어서 나와 더불어 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갈급함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저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3일 만에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 말씀해요. 믿음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3일 만에 내가 널 살릴 거야. 문제는 나예요. 내가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옛날처럼 갈급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갈급함.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막 지금은 마지막도 막 거짓과 만mon과 이렇게 막 회오리쳐 막 가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거기에 따라 막 우리의 삶이 요동하기도 하고, 그것을 바라보느라고 그냥 주저앉아서 하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오늘 예배 시간이 영적 3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따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 기름 부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셔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 나의 메시아, 이것을 부를 때 그분이 내 가운데 왕이 되셔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철회 때도요, 그동안은 예수님 이렇게 불렀는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여 나에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당신은 기름 부은 자 아니십니까?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줘서 우리 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런 은사들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살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다시 막 정말로 영과 몸이 막 뜨거워짐을 느껴요. 그분은 기름 붓는 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예수님 하면 그리스도라는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긴 해도 여러분 저를 부를 때 목사 차광이라면 이렇게 부르면 제가 누군 줄 알죠. 근데 차광일 이렇게 부르면요 사람들이 누군 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기름 붓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만 부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 구세주 되시는 분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여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왜 벌써 심령이 뜨거워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사건을 보면 한 삶을 매듭 짓고 한 획을 그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뭡니까? 한 해 자라요. 그럼 딱 매듭 짓고요. 여기 마디가 있잖아요. 또 자라고 또 매듭 짓고 또 자라고 또 매듭 짓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기간이 되면 딱 매듭 짓고 한 단계 성장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요, 초등학교 되다가 중학교를 가죠.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전혀 달라요. 딱 매듭 짓고요, 다시 획을 긋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요. 그래서 한 획을 긋고 더 성장해 나가는 거죠. 고등학교 나면 대학을 가서 한 획을 긋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이제 한 획을 긋고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난 이렇게 나갈 거야, 성장의 획을 긋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 말씀 보면 한 획을 그셨어요. 예수님 이제 메시아가 되셨죠. 그래서 메시아 첫 길을 가시죠.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포도즙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즙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굉장히 높은, 여인들을 높일 때 쓰는 귀나이라는 뜻이에요. 귀나이. 이거는 뭐냐면요 귀부인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도 여자분들의 최상의 이렇게 호칭은 이런 거잖아요.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자요, 아니 어머니를 여자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는요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목수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서 어머니랑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 남편 의지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면 이제 아들들을 많이 의지하죠.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아들이 자기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얘가 왜 이래?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얘기 뭡니까? 그동안에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입니다. 이제 내가 메시아 길을 가기 때문에 혈육에 한 매듭을 짓고 메시아 길을 갈겠습니다 하는 한 획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획을 긋는 일들을 몇 번을 하셨어요. 첫째,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죠. 그리고 성전 6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막 예수님을 찾으러 막 가다가 성전으로 돌아가 봤더니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예수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로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지만 내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내 집이 여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로 나갈 것에 대한 획을 확 긋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메시아로 나가시면 획을 긋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집을 떠나셔서 메시아 생활 하실 때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이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2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지금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 그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여기 지금 나 공동체 생활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획을 확 긋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이 성장하면서 한 매듭과 획을 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일 때와 집사 직분을 받을 땐 전혀 달라요. 직분들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집사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획들을 그시잖아요. 또 집사였다가 우리가 권사를 받을 때 그래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새벽 기도하다가 모두하고 어떻게 해야지 획을 긋는 거잖아요. 이런 획이 없으면은요 그냥 집사인지 권사인지 또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권사나 집사의 직분과는 다르게 매미가 허물을 받듯이 그래서 성충이 되듯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획을 확 끊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저분이 집사인지 장로님인지 구분도 안 되고 이건 아닌 거죠. 저는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참 많이 봤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어린 소년도 획을 확 꺼버리고 말아요. 나라가 멸망했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왕의 밑에서 교육을 받는데 왕이 주는 진미, 우상에게 절했던 그 진미들을 주니까요 다른 소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여기서라도 잘 왕의 눈에 보여가지고 출세라도 해야지 그걸 다 먹는데 어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 손을 지키겠다, 믿음의 길 가겠다 하고 뜻을 정하여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따라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도 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다 찬양했잖아요. 이제 내가 죽어도 주에 죽고 살아도 주에 삽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스크린 보시죠. 이번 주 암송 말씀, 로마서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확 긁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의지를 표명하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피아노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찬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 보시고요,
1절만 두 번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러분, 그리고 획을 크세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이런 결단이 없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해 피 흘리시. 네, 눈 감고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1절 다시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영적으로 제 3일 되기 원합니다. 이제 3일 만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갈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가 한 획을 긋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아버지 물러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내가 이제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